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51절부터 말씀을 볼게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같이 읽습니다.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어떠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완전히 날이 완연한 봄 같아요. 하지만 꽃샘추위는 한 몇 번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 교인들 감기 걸린 분들 많고 몸살 한 번씩 된통 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더 강한 면역력이 생기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과 육신 모두를 다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또 감기 몸살로 못 참석해서 집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주심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인사합시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요거 한 가지만 딱 한 줄만 오늘 마음에 새기면 뭐가 마음에 새겨질지 결정될 겁니다. 시작. 믿음과 선한 일에 관하여 결심합시다. 아멘. 지난주 화요일까지 이제 우리가 타우랑가 일기 아버지 학교를 마쳤거든요. 이 코비드-19 팬데믹으로 미뤄지고 그 이후에도 날짜가 잘 맞춰지지 않아서 계속 미뤄지다가 타우랑가에서 이제 아버지 학교가 열렸어요. 근데 아버지들의 마음이 열리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원자로 참석해서 이번에 8,993회 아버지 학교 수료자가 됐습니다. 제가 아버지 학교 수료 지원자로 참석도 하고 또 우리 교회 예배당이 여기 장소니까 사실 그들보다 몇 시간은 더 일찍 나와서 준비하고 또 다 간 다음에 마지막도 정리하고 그러면서 제가 이번 아버지 학교 때 그 두 가지 감동을 받았는데, 하나는 이 공간 안에 남자의 묵직한 향기가 그득했습니다. 남자들이 술이나 한 잔 마셔야지 무슨 얘기 좀 하고 그러지 맨정신으로 막 진지하게 뭔가 얘기하고 그런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술도 한 잔 안 먹은 사람들이 맨정신으로 이렇게 마음이 감동과 울림들이 있는 거예요. 저쪽 교회 어떤 남자분이 저를 허깅을 하면서 울더라고요. 제가 왜 우는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이 모든 과정에 대해서 자신의 마음이 너무 와닿았던 거죠. 남자들 마음속에 있던 꽃망울 상태로 있던 게 탁 터지면서 그 남자의 향이 이 사람들 마음과 공간 안에 가득했죠. 두 번째 제가 감동과 은혜로웠던 것은 우리 타우랑가 샘물교회와 타우랑가 한인교회가 같이 소통하고 연합하는 시간이었다는 것. 사실 타우랑가 지역 안에 각각 자기 물줄기를 따라갔어요. 우리는 우리대로, 그쪽은 그쪽대로. 근데 이번 기회에 이렇게 한번 섞이는 귀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금강산에서 발원한 북한강 물과 또 강원도 금대봉 검룡소에서 발원한 남한강 물이 각각 자기의 물줄기를 갖고 남북으로 이렇게 남한강, 북한강으로 흐르다가 경기도 양평에 양수리 있죠.
우리말로는 두물머리라고 그래요. 양쪽 물이 만나는, 남한강 북한강이 만나면서 한강이 되어 흐릅니다. 이번에 그런 은혜와 감동을 받았어요. 우린 본래 예수 안에서 발원한 하나의 물이거든요. 이런 한 번에 되겠습니까? 좋은 시간, 서로 섞이는 좋은 시간이었고, 또 여전도들도 서로 봉사해가고 하면서 또 서로 소통하고, 저쪽 교회 사람들이 주방에 와서 사모님 너무 편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렇게 인사도 하고, 아마 또 선한 일들이 있을 때 또 연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참 그리스도의 향기가 참으로 물씬 풍겨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것도 다 마음을 먹고 자꾸 그 마음을 굳히고 그러면서 마음이 가는 대로 우리가 행동했기 때문에 되는 거거든요. 세상 만사가 사람 마음 먹는 게 달려 있습니다. 결심이라는 말 하잖아요. 한문으로 맺을 결자 마음 심자, 마음을 맺다, 마음을 묶다, 마음을 단단히 고정하다, 그런 것이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여러 결심들을 했거든요. 그 결심들을 통해서 흘고 흘러 지금 이 자리, 그리고 지금의 모습이 된 거죠. 사람이 결심이라는 게 없으면요, 삶에서 이 새롭게 되는 터닝 포인트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코카콜라 아시죠? 코카콜라는 뭐 안 들어간 나라가 없을 정도죠. 뭐 인종, 또 문화, 또는 어떤 그 이데올로기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코카콜라는 다 들어갔죠. 코카콜라의 창업자인 아서 캔들러는 그 사람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늘 술 없이는 못 살았습니다. 술에 취했고요. 내가 술을 좀 끊어야 되겠다라고 선언도 하고 해봤는데 안 되는 겁니다. 어느 한 날도 술에 쩔어서 비틀거리며 가는데 갑자기 천둥 벼락치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리는데 자신의 본능적 요구를 거절하는 사람이 승리한다, 성공한다. 자신의 본능적 욕구를 거절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이 소리가 팍 들리는 거예요. 막 누가 막 가슴팍에 끌로 팍 새기듯이 술이 확 깨버렸습니다. 그래서 캔들러는 정신없이 집으로 갔는데, 집에 갔는데 아내가 남편의 이 술 끊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자신의 의지로는 그렇게 안 됐는데 이 기도를 통해서 그 술을 끊고 코카콜라가 세워지고 발전에 발전하고, 이 캔들러는 어마어마한 돈을 11조를 들이면서 오늘날 코카콜라는 뭐 세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기업이 되었습니다. 결심이죠. 어느 한순간의 결심입니다. 정신과 의사인 우리나라의 그 김정일 교수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거절해야 할 일에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일부러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그리고 그 스트레스에 막연한 적개심을 가진다. 무슨 얘기냐면 거절해야 될 일인지 알면서도 거절을 못했어. 그러다 보니까 그게 나를 힘들게 해. 사람이든 무슨 일이든 그게 스트레스를 받고 자기를 괴롭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거절해야 될 것을 거절하지 못해놓고 그것 때문에 고통받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사람이든 일이든 적개심을 가지는 거죠. 이게 자기가 만든 스트레스라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거기에 빠져놓고 자기가 선택해 놓고 그리고 자기가 책임을 안 지고 딴소리를 하는 거죠. 인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또는 해야 될 일들을 결심하고 그것을 할 때, 해 나갈 때, 그때가 인생이 가장 아름답고 건강합니다. 근데 우리 삶에서 실제로
우리는 어떤 순간순간 결심을 못합니다. 결단하지 못하게 나를 자꾸 애매모호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경건가인 리처드 포스터가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하나는 소음, noisiness,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중에 있을 때부터 들렸던 소리, 세상에 태어나서 들리는 소리들, 또 수많은 정보 매체들의 소리, 인터넷의 소리, 신문, 잡지, 텔레비전, 수많은 소리들, 수많은 사람 소리,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기계 소리, 물질 문명이 내게 자꾸 들리게 하는 소리들, 그 소리들이 진짜 소리가 아니라 어느 순간 소음이 돼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수많은 소리들 때문에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자기 성찰, 그리고 모든 소리에 귀를 닫고 입을 다물고 침묵하는 이런 시간들이 필요한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 결심하지 못하게 하는 게 뭐냐면 비즈니스, 일이죠. 다들 바쁩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의 그 스타일 가운데 하나가 빨리빨리잖아요. 빨리빨리, 근데 뭔가 돼야 되는 거야. 그렇게 안 되면 그게 내게 압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계획해서 시간을 움직여가는 게 아니고 시간이 나를 잡아 끌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늘. 학교 가는 것도 늘 학교 가는 거잖아요. 늘 그렇게 정신이 없어? 그 시간이 나를 멱살 잡고 끌고 가는 겁니다. 내가 시간을 딱 끌고 가야지. 직장 생활도 그렇고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고, 이게 시간이 우리를 졸라매는 대로 끌려가다 보면 항상 이 눌림과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사람들 다 달립니다. 다들 정신없이 바쁘게 달립니다. 그러니까 나도 달리는데 뭘 생각하고 달리는 게 아니고 달리면서 생각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생각조차 안 합니다.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달리기는 달리는데 이게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거죠. 속도만 있지 방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열심히 달렸는데 뭔가를 좀 한 것 같은데 안 된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일을 해야지 일이 나를 부려먹으면 어느 순간 번아웃, 탈진이 와요. 영적 침체나 삶의 침체나 존재 의미의 상실감, 내가 내 인생 열심히 산다고 내 자식들한테 쏟아붓고 내가 이것저것 계획하고 진짜 거기다 올인하면서 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거 뭐지? 이러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 잘 결심 못하는 게 뭐냐면 크라우드, 군중이죠. 우리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면서 삽니다. 물론 남이 나를 어떻게 보냐,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신경 안 쓸 수는 없죠. 근데 왜 나의 인생을 남의 판단에만 맡겨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는 대로 내가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면 내 인생이 아니고 사람 꼴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이 스트레스가 쌓이죠. 그리고 어떤 상실감, 의미감들이 줄어들고 없어지죠. 그러면은 그건 언제든지 오늘 당장 터져도 이상할 것이 없는 화산입니다. 내가 좀 쉽게 생각하거나 내가 좀 약하게 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쪽으로 쏟아붓는 거죠. 우리가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누구한테? 가족들한테 쏟잖아요. 나로 하여금 오늘 믿음의 결심이나 선한 결심을 못하게 하는 소리가 있다면 그 소음이 뭡니까?
그거 걸러내셔야 돼요. 오늘 나로 하여금 믿음의 결심이나 선한 결심을 못하게 하는 바쁜 비즈니스 일이 있다면 우리는 그 일을 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로 하여금 믿음의 결심, 선한 결심을 못하게 하는 누군가, 어떤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심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 모습이 있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될 정도로 기도했다. 이런 건 우리가 잘 유명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별로 그렇게 유명한 말씀 같지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심했다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독교와 우리 신앙에서 십자가를 빼고 무엇을 말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를 믿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구원과 멸망이, 믿는 자와 불신자가 갈려지게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그냥 가볍게 생각할 수는 없죠. 예수님이 십자가 죽은 게 우연한 사건입니까? 아니면 어떤 액시던트, 돌발 상황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의 예언과 성취에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의 크고 깊고 놀라운 경륜 속에 예언된 것이 어느 시간이 되면 성취되는 거예요. 십자가요,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오랜 구원의 경륜 속에 준비된 예언이고 예수님이 성취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무지하거나 몰라서 십자가에 죽었어요? 아니죠. 상황 판단 못해서 음모에 휘말려서 십자가에 졌습니까? 이거 억울하게 그냥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게 무능해서 죽은 겁니까? 예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고 피해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나사로에게 그 굴 앞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생애에 수없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난치병, 불치병을 고치고 문둥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 능력자 예수가 조용하게 십자가에 죽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꼭 구원해야 될 의무는 없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인간들이 섬기는 어떤 신들처럼 너희들 내 말 안 들어? 내 말 안 들으면 혼나 죽어? 하나님 그러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예수 한 분에게, 한 사람에게 다 짊어씌웠어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거요, 자발적인 거예요. 주님이 자원하여서 결심하신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 짧은 사건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라스트 스테이지, 마지막 단계예요. 그동안은 하나님 나라와 의에 대하여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주옥 같은 설교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교육하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랬는데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이 왜 올라가? 거기 가면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거든. 십자가 지러 올라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십자가를 대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51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예수님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거든요.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올라오기만 와봐라. 예수님도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그 죽을 자리를 들어가신 거예요.
이게 결심하셨다. 이 사람이 결심하면 그 결심의 그 의지가 주로 얼굴에 좀 나타나잖아요. 아마 예수님도 나타나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딱 결심하면 벌써 얼굴에 그 결심한 의지의 표가 나타나요. 예수님의 생애는 33세의 생애 가운데 그냥 일반적인 삶을 사셨던 30살까지의 삶, 그리고 31살부터 33살까지의 하나님 일을 했던 공생애로 구분합니다. 이 공생애에서 예수님의 그 모든 단계를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하나는 십자가, 또 두 번째 부활, 세 번째 승천이에요. 그 세 단계 중에 지금 십자가의 단계를 가시는 거예요. 예언이 이루어질 날이 예수님 때에 온 거예요. 그냥 기다리시기만 않았어요. 때가 되면 자신을 던져서 자신의 생애에 의해서 하나님의 예언이 현실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언은 아직 현실이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나를 통해서 나의 시대에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이 있어요. 그 일들을 우리가 결심해야죠. Here, now, to me. 오래 생각하면 좋은 답, 정답이 나오나요? 꼭 그렇진 않더라고요. 심사숙고한 끝에 좋은 결론과 답이 나올 수 있지만, 오래 생각한다고 오래 생각이 곧 좋은 답과 정답은 아니더라고요. 생각은 끝이 없어요. 이럴까 저럴까, 그냥 있어야 되나 나서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생각이 머릿속만 맴돌고 있으면 거기서 답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계속 내가 뭐 결심을 못하고 생각만 하고 있으면 자기한테 외치셔야 돼. 그만! 자신의 생각을 스톱시켜야 돼요. 그건 꼭 필요합니다. 계속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결심하고 결정해야죠. 그것이 우리를 다른 사람이 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다른 삶이 되게 합니다. 일본인들의 격언에 만날까 말까 그런 사람 만나지 말고, 먹을까 말까 하는 그런 음식 먹지 말고, 갈까 말까 하는 길은 가지 말고, 죽을까 말까 할 땐 죽어라.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죽으려고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굳게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결심할 때에, 그리고 그것을 행할 때 노예의 마음으로 할 수 있고 억지로, 자유하는 자의 마음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요, 자유하는 심령으로 십자가를 지기로 예루살렘 가기로 결심하신 거예요. 나를 필요로 하는 그곳에, 내가 필요한 그 일에, 내가 거기서 그 일을 뭔가를 하겠다는 결심이 우리들에게 필요하죠. 요한복음 18장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실 때 가룟 유다와 군인들이 왔어요. 베드로가 놀라서 군인의 칼을 빼앗아 마르코라는 사람의 귀를 잘랐습니다. 예수님이 마르코의 귀를 다시 붙여주시면서 베드로한테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아무리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니까 진다는 거죠. 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무슨 음모를 꾸미든지, 가룟 유다가 배반을 하든지, 빌라도의 법정 앞에 서는 그런 일을 겪고 군인들한테 침뱉음을 당하고 따귀를 맞고 머리 이렇게 그냥 콕콕 손으로 찢고 발길로 걷어차고 채찍으로 맞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자시니까, 주신 잔이니까
마시겠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 보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교회는요, 일꾼이 있어야 돼요. 내게 주어진 직분, 또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직분을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뭔가 마음에 와닿은 거 있습니까? 그거 내가 해야 하는 일입니까? 그러면 하세요. 마음의 결심이 선 사람은 직선거리로 갑니다. 가을지자를 그리고 좌우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면 자유하는 자의 마음으로, 노예가 아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짊어지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내가 누군지, 내가 지금 뭘 해야 하는지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라는 건 희생제물을 잡아서 피를 뿌리는 것을 말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죽어 피를 뿌리는, 피가 부어지는 일이 시작됐다고. 교회와 장로들이 바울한테 와서 가지 마십시오. 지금 가시면 붙잡힙니다. 붙잡히면 무슨 해를 당할지 모릅니다. 죽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당시 최강의 국가 로마의 황제 시저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항소하는 거예요. 항소. 나 로마의 황제 앞에 가서 재판받을 것이다. 그는 로마에 가서 목이 잘려 순교했습니다. 그의 죽음이 의미 없는 죽음인가? 아니요. 바울의 이 복음 전파와 그의 죽음은 유럽을 복음화 시켰잖아요. 유럽을. 그리고 아메리카, 북미,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세계 복음화의 기틀을 다진 그의 사명 감당이었습니다. 때가 되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달아서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줄 아는 사람이 교회의 일꾼입니다. 때가 있습니다. 나의 시대에, 나의 생애에, 어느 때에 나도 희생제물처럼 부어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단계지요. 그 단계를 감당해야지 부활과 승천의 영광스러운 단계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유대민족이 하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몰살당할 뻔했을 때 에스더가 자신의 남편인 아하수에로 왕 앞에 가서, 크세르크세스죠. 크세르크세스 왕 앞에 가서 모든 일을 말하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왜?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오는 사람은 죽습니다. 그 법이에요, 그게. 왕이 지난 한 달 동안 에스더를 찾지 않았어요. 왕후를. 근데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간 거죠. 그리고 민족을 멸망해서 구원하고, 그날을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불임절로 지킵니다. 결심이 없는 신앙은 항상 상황과 감정에 따라 왔다 갔다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사람 없어도 일하십니다. 혼자서 다 하셔요. 까짓거 천사들 시켜서 다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천사보다도 못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려고 합니다. 여러분을 생애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주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우리한테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이사야가 했던 말을 우리도 해야 됩니다. Here am I. Send me. 나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지금 믿음에 어떤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결심해야 할까요? 우리가 자식에게 거는 기대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나에게 거는 기대가 있습니다. 내 믿음, 지금보다 더 나은 믿음, 지금보다 더 확실하고 뚜렷한 신앙생활을 원한다면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해서 결심해야죠. 대단한 것 말고요, 작은 것부터. 나의 시대에, 나의 때에, 나의 시간에 감당해야 될 나의 십자가가 있어요. 누구한테나. 말씀을 맺으려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시키는 것만 할 수도 있죠. 그것은 노예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뭐가 됐든 마음에 와닿고 그래서 깨달음이 있거든 작은 것부터 굳게 결심하고 그 결심대로 또 좀 큰 거, 더 큰 거, 놀라운 것까지 감당하겠다고 결심하는 그 마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건 노예의 마음이 아니죠. 은혜 받은 자, 사명감을 가진 자의, 자유하는 자의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 다음에 여러분에게 부활과 승천의 영광스러운 단계가 펼쳐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까요?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거 있어요. 내가 어떤 결심을 하기를 원하시죠. 우리 마음에 와닿는 것 가운데 내가 선한 마음으로 결심해야 될 거, 믿음으로 결심해야 될 거 뭡니까? 한번 주님 결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시고 나의 시대에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기를 자유하는 자의 마음으로 감당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어떤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감당해야 되는지 알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아시면서도 기꺼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우리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면 힘들 텐데, 내가 더 복잡하고 어려워질 텐데 알면서도 그 일을 자유하는 자의 마음으로 선택하는 결심, 그 믿음의 결심이 우리들에게 있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내게 바라시는 그 사람, 그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거시는 기대에 대하여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시고, 그 결심들을 통하여 십자가가 짊어지어진다 할지라도 부활과 승천을 생각하며 오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마음을 격동시키시고 도전하시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일에 대하여 굳게 결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충성되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수 있